안녕하십니까.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남은 생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온 세계에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귀한 일에 또 저희 교회를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특별히 후원하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지난 주간에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무르시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는 그 교회인데 이번에 처음 저희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무르시아 교회는 이제 거기에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그 오래전에 그 스페인에 태권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에는 태권도 사범이 약 그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한 120명 정도 되고, 이제 거기서 그 일로 가셨다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으시고 초창기에 선교 이 스페인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함께 수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도 이제 태권도를 하지 않고 이 태권도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나 봅니다.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실을 준비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맡아 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데 이제 능력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 교회의 그 태권도 사범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전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는 여러 명의 그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자비량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무르시아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약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한 30여 명 정도가 줄어서 한 70여 명 정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명단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스페인은 초기에 보니까 아예 그 밖에를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식품을 사러 가는 것만 이제 허락을 하고, 반경 얼마 이내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가서 걸리게 되면은 아주 벌금을 심하게 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끼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비량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붙잡아주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을 요청을 하셔서 급히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여러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이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 보고는 다녀오신 분들이 각 모임에서 해 주실 거라고 자세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이 이제 직항이 지금 없어가지고 경유를 해서 가게 되는데 조금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가다가 기체 이상이 약간 있어서 회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가는 바람에 39시간 만에 이제 무르시아에 도착을 하게 됐고 올 때는 정상적으로 와서 24시간 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그런 여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팀이 가서 또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동대문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정말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연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돈만 해도 120억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선교센터를 짓거나 막 이럴 때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엄청난,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에콰도르 선교센터를 짓는다, 멕시코 뭐 복음전의 선교센터를 짓는다, 뭐 몽골도 선교센터를 짓는다. 이번에도 몽골을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몽골도 선교센터를 짓는데요. 정말 그 엄청난 일을 거기에 선교사들, 그 다음에 직원들, 또 형제 자매들 뭐 2년 동안 돈을 아끼려고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은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어려우면 있지만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스페인도 가보니까 스페인도 이번에 선교센터를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장소를 구입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한 3분의 1 가격으로 주셨는데요. 3분의 1 가격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45억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가요, 전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 그 다음에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협력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때에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정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시죠? 예, 중동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중동의 평화를, 가짜 평화를 이루어내기 전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세상이 혼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큰 말은 뭐냐면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는 말이고, 참남된 말은 나중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참남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인데,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전쟁하는데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사방 바람을 막습니다. 그걸 막지 않으면 이 마지막 전쟁이 급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참 이게 이 법칙이고요. 이게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심으면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요. 하여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복음으로부터 뭔가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은요, 일단 성령으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요. 자기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이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7절의 내용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과실을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그런 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지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10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열매를 맺을 때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요. 교회가 기쁩니다.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설명하고 있죠. 내 계명은 12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걸 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치 자연의 법칙에서 뭔가를 심으면은 반드시 그대로 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그렇게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요, 교회가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보고를 드릴 때 참여하지 않은 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갔거든요. 위에서 기도하고 그 전에 물질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분들은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걸고 많이 사랑했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자에게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또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까지도요,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죄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눠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 또 문화 비유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한 사람들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의 말씀을 하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합니다. 교회가. 자,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심으면 살면 반드시 주님도 우리에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심는 거요. 사랑도 뿌리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칙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그건 사랑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쁨에 가득해서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랑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심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네,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감사의 내용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가서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를 보내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대로 이들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가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또 온 천하에서도요 동일하게 지금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사랑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해지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이 전해지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많은 희생과 수고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주께 합당히 행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삶이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으로 심는 그런 삶을 살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이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칫 잘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노새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 고모라가 좋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간신히 자기만 나왔잖아요. 네. 소돔 고모라에 있는 거 다 타버렸어요. 가서 소돔 고모라에도 집도 짓고 자기 집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또 성문에 앉아서 그 장로와 같은 그런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이왕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하실 때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었거든요.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었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열매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힘쓰라고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열매 없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면요, 결국은 열매 없는 삶이 돼버려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릴리, 참 이스라엘 땅은요, 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가득하잖아요.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요.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놓으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로 가게 됩니다. 맞죠? 네,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를 준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턴할 수 있도록. 지느러미가 없으면 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진할 수가 없어요. 꼬리 지느러미는요, 이렇게 추진해서 물살을 거스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거스려서 올라갈 수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위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위에 더 공급하는 그런 삶을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이 풍성하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으면 거둡니다. 이건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뭔가를 심으면 거두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반대로 시기와 다툼으로 심으면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고, 화평으로 심으면, 그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반드시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데 화평으로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여튼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평으로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시기나 다툼을 심으면, 그죠? 요란한 일, 모든 악한 일이 열매로 나오는 거고, 그죠? 반대로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었느냐,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앞에 빌립보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는 목적이죠.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러려면은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가 맺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많이 심는 거죠.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서신에서요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의 어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너희 안에 또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주께 합당히 행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가요 주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명한 그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네, 13장. 잘 아시잖아요. 사랑장이라고.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다 아시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 1절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오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그 일을 그 열심을 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 그것을 이제 마케도니아에게 1년 전부터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맺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먼저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형제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시면, 6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법칙이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이게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그 어느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물질로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돕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실은 다 은혜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부가 2렙돈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2렙돈 없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렙돈이 별거다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뭐 한 렙돈 해가지고 한 1,000원 정도 되는지 지금은 물가가 좀 상승했을 때 한 1,500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2렙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렙돈이면은 뭐 이렇게 하루 빵 정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돈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2렙돈을 연복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부유한 중에 많이 했는데 저 과부는 구차한 중에 생활이 전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차하다는 것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2렙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그것을 달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렙돈을 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의의 열매를 맺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과부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는지 모릅니다. 과부가 2렙돈, 저거 2렙돈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나도 가진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즐겨내린 자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신 것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 주신 것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능히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신데
여러 종류의 은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많은 물질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죠? 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 아셔요? 고난이 없으면은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은혜. 그건 찬송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아시다시피 왕은 못 됐어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요.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잖아요. 맞죠? 네, 그게 은혜예요. 왜요? 다윗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연단을,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요,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셨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 가운데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못해요. 아십니까? 네, 힘들어요. 저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응?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부자가 그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예?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그러니 뭐 이까짓 거 있어도 며칠 더 살고 그러잖아요. 며칠 더 사느니 차라리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실은 또 은혜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은혜로 아셔요. 예, 그리고 참 그런 분들이 참 넘치는 그 은혜로 이렇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심는 자에게 씨를 주셔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셔요. 맞죠? 여러분 주신 것 갖고 심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으라고 하면은 심을 수 있어요? 씨앗을 주고 심으라고 했지 주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신 것 갖고 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심으면은 씨도 생기고 먹을 양식도 생깁니다. 야, 보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이 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열리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말씀을 예전에 그 젖소도 새끼를 낳아야지 젖이 나온다고, 우유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 새끼 먹여야지, 사람들이 다 먹어보면 자기 새끼 어떻게 먹이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기 새끼 먹일 양 충분히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심으면 하나님이요, 다시 또 씨도 주고 먹일 양식을 주십니다. 저는 그 과부가 굶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죽었으면 더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신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결국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요,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심었으니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까지 주셔요. 더 풍성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주셔요. 더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여튼 주셔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마음도 좁아지고, 기쁨도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말라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말라진다. 근데 말라지는 게 도대체 뭐가 말라질까? 기쁨이 말라져. 왜냐하면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하거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말라집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기쁨도 말라지고 감사함도 말라지고 점점 이렇게 말라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다윗은 정말 주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다윗의 맺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이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편에서 모셨을 때 너무 선한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무리입니다. 그 사랑을 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가장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심는 그런 교회. 이 주님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수고하는, 희생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국에 우리 교회가 한 225개 정도 되잖아요. 참 동일한 보조로. 우리는 개별 교회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한 하나님, 그죠? 한 성령, 한 믿음.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선교팀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물질이 갑니다. 단적인 예로요. 이번에 이제 신방을 갈 때 저희가 커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봉지 커피 아시죠? 일명 다방 커피라고 하는, 달달한, 그죠? 당 떨어질 때 한 잔 먹으면 힘이 나는. 근데 그거 한 박스에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가서요, 그걸 주면 좋아한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박스니까 가지고 가기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고. 조금만 오버가 되면요, 한 번 10kg도 안 되는데 40만 원 더 내라 가더라고요. 이 비행기로 싣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팀 전원, 그러니까 모든 그 옷은 아주 간소하고, 저는 한 벌 가지고 계속 빨아서 입고. 근데 저는 선교 다닐 때 한 벌이면 되겠더라고. 아무리 해봐도 두 벌을 안 입어. 이제 저녁에 빨아서 말리고, 양말도 빨아서 말리고. 앞으로는 진짜 가방, 조그마한 가방 짊어지고 저는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막 그 봉지 탁 뜯어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봉지는 또 탁 개가지고 가서요. 왜냐면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다시 가서 또 조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제 들고 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걸 받고 싶어서. 주면 죄송하더라고. 저는 이게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왜냐면은 거기서 그 교회에서요, 무르시아 교회에서 그 봉지 한 봉지에 그 헌금 마련을 위해서 파는데 한 봉지에 한 컵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돈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2,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고요. 2,000원 정도. 그러니 저희가 200봉지, 한 박스가 200봉지거든요. 200봉지를 막 여러 박스를 사갔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주니까 우리는 그거 몇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2,000원 곱하기 200봉이 얼마예요? 4만 원인가? 40만 원이요? 오, 그러네. 그러니까 좋아할 만하네요. 근데 그 물질이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간 거잖아요. 예? 교회에 헌금하고, 예? 여러분이 헌금해 준 거, 그걸 다 가서 헌금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게 선교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같이 보내는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해 준 거를 가지고 가서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참여하신 분들은 이 보고를 들을 때 같이 기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분은 그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었거든요. 심은 대로 열매는 맺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주신 거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제가 참여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수양회 할 때 참여했죠. 그러면 수양회장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짓냐? 그런 분은 그 기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 데려가세요. 영혼을 데려갔는데 구원받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나는 주님 앞에 작은 걸 했는데 주님은 내게 넘치는 은혜로 내게 주시는구나.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참여한 자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왜요? 심었으니까.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사랑을 심었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더 넘치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려야 될 말씀은 또 다음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 영상은 잠시 후에 이제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습니까? 남은 생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동대문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또 스페인 무르시아 교회를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무르시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16구역 집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